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니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그 태권무 팀 쫙 내려올 때 보셨어요? 글자 해피 추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해피 추석 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한번. 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두 왕국,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 왕들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쭉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의 역대 왕들의 그 통치들을 번갈아 가면서 북왕국의 왕 한 번, 또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남왕국의 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진행되던 열왕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18장을 기점으로 해서 북왕국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남왕국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북왕국이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북왕국의 왕들이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 오늘 본문부터 남유다의 남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하 18장부터 이 열왕기가 끝인 25장까지에 걸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남은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줍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 18장, 오늘 읽었던 이 18장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여러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세워졌는데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틀어서 그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는 남왕국의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18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로도 계속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20장까지 18장, 19장, 20장 무려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열왕기서 저자가 한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길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정말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별로 언급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별로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들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없으면 성경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을 적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려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될 만큼 이 유다 왕조에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그리고 25살, 오늘 본문에 보면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오늘 보면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쫙 압축해서 요약적으로 히스기야의 통치를 설명해 줘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열왕기서 많이 읽어보셨어요?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 열왕기서 저자가 역대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평가할 때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이 악한 왕의 대표자입니다. 악한 왕의 대표자. 불명예스럽죠. 악한 왕의 대표자로서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언급할 때,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이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여로보암과 빗대어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선한 왕의 대표자죠. 그래서 선한 왕의 대표자로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정직함과 빗대어서 평가를 합니다. 누구누구는 다윗과 같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다윗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야 이 저자가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과 빗대어서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히스기야를 평가해 줍니다. 히스기야 외에도요 이런 다윗과 빗대어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인정받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사왕, 그리고 역대기에 의하면 여호사밧, 그리고 이 히스기야 뒤에 나중에 좀 이따 다스리게 되는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던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왕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스렸을 때에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만 들자면 첫 번째는 그들은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주는 이들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종교개혁을 안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나라 전체에 있던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한 왕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를 더럽히고 있던 죄의 요소들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오늘 이 내용 보세요. 산당들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 것 중에서 우리의 좀 눈에 띄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놋뱀 숭배를 제거한 겁니다. 여러분, 놋뱀 숭배가 뭡니까? 놋뱀 숭배. 이 놋뱀 숭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한번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 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다 그들의 부탁을 다 들어줬는데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그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쫙 지나가면 굉장히 빨리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그 땅에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에돔 왕이 반대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지나가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러면 또 전쟁을 하면 되는데 모세가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빙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빙 돌아서 가게 되는 이 길은 굉장히 험하고 또 불편한 길이고 먼 길이에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힘든 길을 걷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때는 그들의 원망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때는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불뱀.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물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노소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나을 수 있다.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수많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며 나음을 입는 구원을 받는 그런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에 이상한 풍습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놋뱀 숭배입니다. 여러분, 놋뱀, 이 불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 놋뱀 자체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놋뱀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 자체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때부터 놋뱀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광야에서 저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 저 놋뱀에 뭔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놋뱀을 숭배한 거예요. 이건요, 엄연한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놋뱀 사건이 일어난 그 모세 시대가 BC 약 1400년경으로 본다면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는 이미 한 7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예요. 이미 놋뱀 사건으로서 700년이 지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700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놋뱀 숭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사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선한 왕이라 일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놋뱀 숭배하는 걸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 놋뱀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심각성을 히스기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놋뱀과 분향단을 완전히 부수고 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불렀냐면 느흐스단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이 느흐스단은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 이런 뜻입니다. 놋조각. 무슨 말입니까? 이 히스기야는 영적인 눈이 떠여졌어요. 앞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좀 선하게 일컬었다 하더라도 이 놋뱀 숭배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 심각성을 몰랐는데 히스기야가 보기에 이거는 엄연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야. 이 놋뱀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 능력은 이 놋뱀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신실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다 없애고 나서 그걸 느흐스단, 놋조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놋뱀 숭배를 제거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와 우리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어떤 상징물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상징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물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놋뱀을 가리켜서 느흐스단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어떤 상징물들은 이 놋뱀은 이 놋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건 단순히 상징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놋뱀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놋뱀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징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오늘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보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상징물 중에 십자가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십자가. 기독교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을 거예요. 부활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 사함을 상징하고 또 구원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눈물이 빙 돌기도 하고 이것이 이 십자가 자체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십자가 모형 자체, 십자가 모양 그 모형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거나 십자가 어떤 형상 모양을 손에 쥐고 다니면 그 십자가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모형 자체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의미를 부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신실성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그 모형 자체의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좀 더 넓혀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보시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다스리기 이전까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봉신 국가였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잠시만 한번 언급해 볼게요.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사로곤 2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로곤 2세가
또 정복 전쟁을 하면서 원정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이 사르곤 2세에 이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산헤립이 왕위에 오를 때쯤에 아수르의 동쪽과 서쪽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요. 이 반란을 누가 일으켰느냐? 바벨론의 군주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엘람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쪽에도 여러 사람들 충동시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반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도 반란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적극적으로 이 반란에 동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고 사네립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 군데서 반란이 일어나는 막 어지럽고 막 산만한 이런 국제 정세를 틈타서 이때다 싶어서 이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딱 펼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서 아수르를 오늘 배반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섬으로써 아수르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얻은 것이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입니까?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그래 뭐 히스기야 좋은 시대를 태어나서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그때에 참 적절한 때의 왕이 돼서 그런 행운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면 우연히 그냥 반란이 일어나서 운이 좋아서 히스기야는 운이 좋은 왕이야, 운이 좋아서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제가 내리는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연이라는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만 있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시대를 잘 타고났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아수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여호와 절대 신앙,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좀 억지스러운 논리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 그 악한 왕들을 책망하고 그들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이집트를 또는 일으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요.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들이 침범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들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때때로 이 강대국,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건 너무나 강대국입니다. 이런 작은 나라와 이런 강대국이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다윗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나 평화를 유지했다 할 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강력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평화는 이 선한 왕들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여하셔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 문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간섭할 만한 여유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강대국 속에 내란이 일어나게 하시고 반란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이 강대국의 외적들이 침범하게 하셔서 그쪽 전쟁에 신경 쓰는 바람에 이쪽에 침입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침범하게 하시는 것, 또 선한 왕들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신다는 게 국제 정세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를 아주 후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여러 왕들 중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히스기야인데, 오늘 저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탁월했느냐?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는 히스기야를 따라올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왕,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따랐던 이 히스기야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히스기야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오늘 보면 7절 한번 상반절을 보세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글이에요. 그는 형통의 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스기야 말고 또 여러분 성경 읽다가 상식 테스트예요. 형통의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 누가 딱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여전히 속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누가 딱 떠오르냐면 이 형통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아시죠? 요셉의 삶을 아시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한 평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형통했다, 이 형통의 복을 누렸다 그러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형통의 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시죠? 받기 원하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형통의 비결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형통의 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 밖으로, 여러분의 인생 밖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잡다한 것을 다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이성, 아니면 또 어떤 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뭐 시험, 이런 모든 직장, 결혼,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잡다한 생각들을 다 비워내는 것,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떡떡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형통한 삶의 관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잘 듣고 한번 마음속에 간직해 두십시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아사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결이 있어요. 이것을요, 나에게 1인칭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은 그분을 늘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철저히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내가 형통해질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나는 형통해질 거야. 아니, 실제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나를 형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그 돈이 나를 얽어매는, 이 형통이 아닌 나를 불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떤 왕보다 탁월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는데 그도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열왕기의 저자는 히스기야의 그 실수를 숨김없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이에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죠? 아수르를 배반했는데 그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수르가 열을 받아요. 막 화가 났습니다. 아수르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수르는 좀 이 정세가 아직까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아이 저 괘씸한 히스기야, 저 괘씸한 남유다가 우리를 배신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남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요.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두 번에 걸쳐서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제1차 침략이에요. 1차 침략. 그리고 1차 침략과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아수르의 제1차 침략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었는데, 앞서 읽었죠.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그분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분, 그 열왕 중에서 가장 탁월한 왕, 그 정도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아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좀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아니고 비굴하게 뇌물을 바칩니다.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적절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히스기야가 이처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국제적인 그 위기 상황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점령에 들어왔을 때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결국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성읍을 무려 46개의 성읍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20만 명 이상의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못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가 두 손 들고 이 아수르 왕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뇌물을 바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16절 보세요. 한번 눈으로만 보십시오. 어떤 뇌물을 바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 금과 모든 기둥이 이쁜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타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까지 훼손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일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눈앞에 닥친 그 위기 상황만 보고 타협을 하는 그런 타협 정책을 펼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적인 형통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제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 앞에 성경적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구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인 형통, 세상적인 형통과 구분짓기 위해서예요. 세상적 개념의 형통이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사업을 하면 돈이 막 계속 굴러 들어오고 물질의 복이 막 따라오고, 사람을 만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기꾼은 한 명도 안 만나고 좋은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순조롭게 일이 척척 잘 풀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형통,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란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결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처럼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노예 생활 속에서의 형통, 감옥 생활 속에서의 형통, 이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의 형통입니다. 히스기야의 형통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에게서 형통이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이라고 말하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안 돼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계속적인 부흥과 발전만 있어야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아수르의 공격이 없는 평화스러운 형통이 아니고요, 아수르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뜻밖의 고난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냥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일이 꼬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만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일이 풀려나가는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런 간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그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대가지불이 뒤따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세상적인 공격이 와요.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후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한 삶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제1차 침략 때 치명적인 아마 실수를 범하고 나서 큰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잠깐의 평화와 그런 안정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평화와 안정은 누릴 수 없어요. 실제로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1차 침략으로 뇌물을 주면서 문제는 그냥 겉으로 있는 문제는 해결했어요.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약 2년 후에 아수르가 또 2차로 침략해 왔습니다. 남유다의 평화가 잠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아수르가 2차로 공격해 오면서 남유다의 평화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1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16절 이후에 17절부터의 내용이 그 아수르의 제2차 침략의 내용이에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17절부터 무려 19장까지 아수르의 제2차 침략의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사야서에서도 읽었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만날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 실수하지 않았어요. 이 2차 침략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와서 너희들 속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해도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겉으로 남유다는 결코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이거는 뭐 소나라와 아주 대국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사가 몰살하는,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쫓겨나게서 도망가다가 결국 자객의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조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추석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과의 갈등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고, 또는 제사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잠시 눈 좀 딱 감고 추석 기간 동안에만 눈 딱 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욕을 얻어먹든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잠시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밀려오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시고 정답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해답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복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고 참된 형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이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하시다가 마음껏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